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이 레위기 8장, 9장, 10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 9장, 10장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래서 제사장이 직무를 하고 근데 그러다가 오늘 10장에서 아론에게 4아들이 있는데 4아들 중에 2아들이 그만 향로불을 하나님께 올리다가 불에 타서 죽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한번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진짜 제사장, 목회자는 어떤 사명을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가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을 보시면요. 8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온 백성을 부르고 온 백성들 앞에서 아론과 그의 4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예식을 행하게 해요. 자, 근데 제사장들을 어떻게 세웠냐? 오늘 보니까 6절, 첫 번째로 6절을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뭐 했다? 물로 그들을 씻겼다. 첫째는 육신적으로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10절을 보면 모세가 관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름이죠, 기름. 올리브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12절 모세가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또 그 아들들의 머리에도 붓고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뭐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 성령을 주시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오늘날로 볼 때. 그리고 23절을 보면 모세가 그 양을 잡아다가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양의 피를 바릅니다. 또 그의 아들들에게도 마찬가지죠. 24절 그의 아들들에게도 오른쪽 귓뿌리와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다. 전체를 바르는 건데 상징적으로 그렇다 그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을 붓드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30절을 보시면요. 30절을 보면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몸에만 기름을 붓고 피를 뿌린 게 아니라 그들이 입은 옷에까지 제사장들의 그 옷에까지 기름과 피를 뿌림으로 정결케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와 비슷하죠. 우리가 물로 씻고 즉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다음 12절 기름을 바르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피를 바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값을 치러서 용서하시고 30절 우리들의 삶에도 성령과 진짜 십자가를 붙들므로 늘 우리를 거룩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신다. 이게 바로 8장의 내용입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이 택해 쓰는 주의 종은 이렇게 하나님이 삶을 회개시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고 삶조차도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만입니까? 우리 중직자분들도, 우리 집사님,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전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이름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인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늘 성령과 천군으로 붙드시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고 9장에 들어가면 아론이 아들들과 함께 이제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는 5가지가 있죠. 5가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는 양을 불로 태우는 것이요, 소제만 유일하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는 밀가루로 떡을 구워서 또는 떡을 붙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화목제는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는 제사고, 또 우리의 죄를 씻는 거, 그게 속죄제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물건이나 이웃의 물건을 해쳤을 때, 그때 제사와 함께 배상까지 하는 그게 속건제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제사 중에 아론이 속건제 빼고 4가지를 이제 처음으로 임명을 받고 4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지내는 장면이 9장입니다. 그리고 10장에, 근데 10장에 가서 참 안타깝고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아론에게 4아들이 있는데 그 4아들 중에 첫째와 둘째의 이름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자, 이제 제사장의 일을 본격적으로 해요. 아까 한 가지 빼먹었네. 8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과 피를 뿌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만이 아니라 성막과 텐트, 성막과 성막에 있는 모든 이런 성전 기구들에도 기름을 바르고, 또 번제단에는 4 구퉁이에 뿔이 있는데 그 뿔에도 피를 바르고, 그래서 제사장만 기름 바르고 피 뿌리는 게 아니라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에도 기름을 바르고 피를 뿌렸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 거다? 이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것들이다. 딱 그렇게 구별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로 구별하듯이 교회의 성물도 하나님이 이건 내 거다 하고 구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있는 의자나 이런 강대상이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기보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데 쓰이는 귀중한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아끼고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장에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뭘 하냐? 향로를 가지고 와서 분향을 했다 그랬는데, 향로가 뭐냐면요, 이렇게 숯을 담는 그릇이에요. 향로는 왜 숯을 담냐? 하나님의 성막 안에는 뭐가 있냐? 향을 올리는 분향단이 있죠. 그 분향단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향에 불을 붙이려면 숯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이야 라이터가 있고 예전엔 성냥이 있었지만 그런 게 없었을 시절이기 때문에 숯을 가져다가 향을 붙이는데, 이 숯불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하나님 앞에 늘 어린 양 불태우는 번제단, 그 번제단에 폈던 숯불을 향로에 담아서 그걸 이렇게 성막 안까지 가지고 와서
분향단 앞에서 그 번제단에 가져온 숯에 향을 불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꽂아놔서 계속 하나님 앞에 향이 올라가게 하는 거죠. 이 향이 올라가는 건 뭘 의미한다? 기도를 의미한다. 기도. 우리가 24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진짜 언약을 붙잡고 번제단에 있는 불을 꺼내다가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서 올리면 그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어디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향을 붙인다? 집에 아궁이에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옆집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거? 번제단에 있는 불을 그걸 가지고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단이 어디예요? 불태워지는 짐승이 피 흘리고 짐승이 몸이 불태워지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피 흘려 죽는 그걸 의미해요. 자, 그리고 분향단, 향을 올리는 건 뭐다? 우리의 기도다. 우리의 기도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의 기도는 뭘 가지고 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받으신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착하게 지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불쌍한 사람 누구 도와줬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거짓말도 안 하고 오늘 똑바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받으셔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바르게 말씀대로, 그죠? 착하게 사는 거 좋아하죠. 하나님 그걸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착해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고 우리를 받아줄 만큼 그게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다.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 수는 없다.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은 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이 아니면, 우리를 위해 온몸이 찢기고 죽으신 주님의 희생이 아니면 우리 죄값을 씻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 있는 숯을 가져다가 향을 피워서 그걸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한마디로 예수님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통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뿐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사건을 통해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근데 밖에서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다가 자기들이 쬐고 있던 그 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향불을 킨 거예요. 자, 어디 불을 갖다 써야 된다? 번제단 거를 써야 되는데 자기들이 쓰던,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 옛날에 뭔 불이었어요? 화롯불, 그죠? 자기들이 쓰던 화롯불을 담아다가 하나님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에 이렇게 불을 붙여서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이 불을 확 일어나게 하셔서 이 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성막 안에서 불타서 죽고 말아요. 엄청 무서운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롭다, 나는 사랑이 많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제사장 둘을 그냥 한순간에 죽이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이요 모든 백성 앞에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거는 누구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어린 양의 피와 그 몸이 타는 번제단에 있는 그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다른 거, 자기들의 행위, 자기들의 열심 내는 것, 그걸로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이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본보기를.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과 통하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다.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오늘도 이 십자가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나 자, 행위가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 일로 지옥을 갔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옥을 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예요. 벌을. 자, 우리 주일 2부 메시지 때도 얘기했죠. 우리의 죄는 용서하시나 뭐는 면하지 못하리라. 벌은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왜 벌하신다고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구 놓치지 말라고? 그리스도 놓치지 말라고. 예수 놓치지 말라고 벌을 내리는 거예요. 오직 그 이름의 성령의 인도받는 거 놓치지 말라고 때로 벌을 내린다. 왜? 예수 놓치면 하나님과 관계가 뭐 되니까? 끊어지니까. 그 이름의 성령, 이거 구하지 않으면 누구 생각대로 가니까? 내 생각, 내 원함, 내 육신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아침 눈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늘 누구를 붙잡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라. 근데 그렇게 못 살면 죄 가운데 살게 되고 악한 자에게 때로 속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 지금 놓치고 있다. 너 지금 네 생각, 네 고집대로 살고 있다. 깨닫게 해주느라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 이거예요. 벌을. 지금 그런 차원에서 아론의 두 아들도 예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데 니들이 그걸 놓치고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와 복 받으려고 그러냐.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복 받을 수 없다. 근데 니들이 참된 복음을 놓치고 참된 언약을 놓치면 뭐 받는다? 벌 받는다. 벌 받는다.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붓고 하나님 피 뿌려 세운 제사장일지라도 벌 받는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교단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한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딴 거 하기 때문에 그래요. 딴 거.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진짜 성령의 인도 속에 예배와 기도와 전도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더 바르게, 더 굳세게, 더 오래오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단에도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회개해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만약에 제대로 갱신 안 한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진짜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이걸 붙잡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말씀 포럼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 살리는 전도를 우리 교회도 지속해야 된다. 이게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돼야 된다. 이겁니다. 자,
언약이 중요해요. 근데 언약을 붙잡는 뭐도 중요해요? 우리의 삶도 중요해요. 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면 다 받아줘. 예수님 의지하면 다 용서해줘. 그러니까 그냥 피 잡으면 돼. 이런 가벼운 생각은 이런 문제를 일으켜요. 자,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아론의 두 아들이 죽자 아론에게 얘기해요. 3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 또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 또 누구겠어요? 오늘날은 우리예요. 목사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늘 예배하고 기도 속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뭐 하시겠대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을 나타내겠고,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대요. 또 온 백성 앞에서도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게 뭔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다? 거룩한 분이다. 하나님은 구별되어 있는 분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은 거룩한데 백성도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쓰시는 종, 목회자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거룩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로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뭐로 거룩하게 했다? 어린 양의 피로, 즉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또 그 죄 씻음 받은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심으로? 성령, 기름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에 성령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 앞에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사하게 된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아론의 두 아들들이 어린 양 예수님을 의미하는 번제단의 숯이 아닌 자기들이 쓰던 화롯불의 숯을 가지고 오므로 하나님과의 계약을 뭐 해버린 거예요? 깨버린 거예요. 예수 없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나는 거룩한데 너희들도 거룩하려면 예수 붙잡고 그 피로 나와야 되는데 피 없이 나오냐? 그러면 나는 너를 뭐 할 수밖에 없다? 나는 너를 칠 수밖에 없다. 그걸 당신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 나타내신 거예요. 날마다 뭘 붙잡고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성령, 이걸로 나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은혜로, 나도 너희에게 능력으로, 나도 너희에게 복으로 나가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계약이에요. 근데 그걸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까먹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시체들을 아론의 뭡니까? 아론의 조카인가? 예, 사촌인 것 같아요. 아론의 사촌들을 불러다가 두 아들의 시신을 저 진영 밖으로, 백성들이 사는 진영 밖에다가 장사를 지내요. 한마디로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6절을 보세요. 모세, 이게 이제 제사장의 사명을 얘기해요. 하나 그 전에, 자, 왜 아론의 두 아들이 근데 번제단의 숯불을 갖다 안 쓰고 자기들이 쬐던 화롯불에 다른 불을 썼을까요? 이거 알아야 돼요. 왜 언약을 놓쳤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엄하게 번제단의 숯을 갖다 써야 된다는데 왜 화롯불에 불을 썼을까?
여기 정확히 안 나오죠. 근데 바로 이어지는 8절을 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론에게 정확히 말씀하셔요. 너와 9절,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한마디로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성막에 분향단에 불피로 들어갈 때 뭐 마신 거예요? 독한 술을 마신 거예요. 한마디로 술이 취해가지고 알딸딸하니까 까먹은 거야. 번제단,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숯불을 갖다 써야 되는데 알딸딸하게 추우니까 아이고 그냥 요 화롯불, 맞아, 불필 시간이야 자기 화롯불을 그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이려고 하다가 하나님한테 그냥 벌 받은 거예요. 징계를 받은 거예요. 뭐 하지 마라? 독주 마시지 마라. 포도주 마시지 마라. 목회자가 술 취하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술 취하면 오직 그리스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술 취했다면,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가 술 취하는 가운데 있다면 성령의 인도받아 제대로 전도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아예 술을 마시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약간의 술을 마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술을 취할 정도로 있다 보면, 독한 술을 마셔서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그리스도 붙잡는 예배와 기도가 사실은 무너져요. 또 개인마다 술 먹으면 넘어지고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건 내가 이 부분이 약하니 내가 아예 멀리해야 되겠구나. 멀리하고 끊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통로를 삼아서 사단마귀가 온전한 그리스도 붙잡는 예배, 온전히 성령의 인도받을 기도, 그래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살릴 진짜 전도응답 못 받도록 사단이 우리를 속여요.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들이 그렇게 저녁에 추우니까 술도 마시고 화롯불을 피다가 술이 취하니까 지금 10절 말씀처럼 거룩하고 속된 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성막에 써야 될 불과 성막에 쓰면 안 되는 일반 불을 구별을 못할 만큼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하신 거죠.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로 다 끝났다 그러면 하나님께 벌 받아요. 그리고서 목회자가 술 먹고 설교하고 전도자가 술 취해서 다니고 진짜 오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범죄하고 놀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벌하셔요. 왜? 그 사람 정신 차리도록. 그 자녀와 집안이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날마다 성령에 취해야 되는구나. 복음에 취하고 성령에 취해서 충만해야지 내가 다른 것에 취해버리면, 다른 것에 빠져버리면 하나님께 야단 맞는구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늘 우리를 귀하게 쓰고 우리를 복주시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 모세의 남은 두 아들, 셋째와 넷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고 너희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머리를 푼다, 옷을 찢는다, 이건 뭘 얘기하죠?
이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큰형과 둘째 형이 뭐 했어요? 술 먹고 하나님께 실수하다가 죽었어. 슬픈 일이야. 원래대로라면 슬픔을 표현하는 머리를 풀고 가슴 앞자락 옷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애통한다, 정말 너무 슬프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제사장의 모자를 쓰고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했던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형들의 장례를 위해, 형들의 죽음을 위해 애통하기 위해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다? 그러면 번제단에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들의 죽음을 안타까워서 형들의 시신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해서 예배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비록 제사장들이 친형이 안타깝게 불타 죽었지만 그것 때문에 제사장의 모자를 벗고 머리를 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옷을 찢어버린다면 어떻게 된다? 죽음이 임하게 된다. 또 여호와의 진노가 어디에 미친다? 온 회중에 미친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예배가 끊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끊어진다. 현장을 살리는 전도가 끊어진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설사 형제가 죽는 슬픈 일이 있어도 예배는 못 해야 된다. 예배는 지속돼야 된다. 물론 상황에 따라 예배를 못 드리고 멈출 때도 있죠. 그러나 아예 끊어져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기도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못할 수도 있으나 온 백성을 위한, 온 교회를 위한, 현장을 위한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 설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가 죽을지라도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제사장은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 슬픔을 자제하고 백성을 위해, 교회를 위해, 현장을 위해 사명을 다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대신에 누가 슬퍼해 줘요? 제사장 말고 다른 가족이, 제사장 말고 온 백성이 장례를 치루어 주면서 애통하는 거죠. 그러나 제사장들은 뭐 한다?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지켜야 한다 이거죠. 뭐 너무 이렇게 그대로만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원칙은 보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 성령의 인도받는 예배, 기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이걸 오늘 같이 보시면서 진짜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오직 그 이름으로만 성령 인도 받아야지 다른 게 중간에 껴버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오히려 진노하신다. 또 한 가지, 슬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와 기도와 전도는 지속돼야 된다. 그게 제사장들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복음 붙잡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다. 슬픔보다 예배가 우선이요 기도가 우선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머지 것도 위로하시고 지켜주신다. 굉장히 오늘 중요한 8장, 9장, 10장입니다. 한번 집에서 차분히 읽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택한 자녀로서, 내가 진짜 우리 집안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 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을 씻기시고 기름 바르시고 피를 뿌리사 그들을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붙잡은 제사장들이 그만 술에 취하여 언약을 놓치고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가 늘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리스도 붙잡고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정말 다른 것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현장을 살릴 전도자여 제사장으로서 저들에게 오직 예수를 말해주고 오직 그 십자가와 보혈과 성령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증인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